유명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더 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를 들 수 있는데,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자서전이 나오고 그의 삶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가 죽은 후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제 지난번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동시대 장로들이 이제 죽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거창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징검다리 하나 놓고 떠나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고 떠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7년간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의 업적과 리더십과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그의 삶을 칭찬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이제 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는 게 뭐 특별한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그 여호수아 앞에 붙은 칭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치는 그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이제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직책 중에서 비서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커피 타고 또 가방 들어주고 이런 그런 직책이 아니라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대단한 칭호입니다. 구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 몇 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굉장히 복된 그런 호칭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제 확대시켜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종하면 자기 주인에게 매이고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종은 비참하고 억압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알바생이나 임시직 같은 경우는 이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종은 사랑으로 매이는 겁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매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은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고백을 합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배너가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이제 종으로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이제 법적으로는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사랑으로서 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배너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단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은 좀비나 또 이 골룸 같은 혐오스러운 그런 괴물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괴물의 종 아무도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멋진 아이돌 가수나 또 벤처 성공 신화의 어떤 CEO의 그런 모습이나 또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재미와 쾌락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다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와 엘리야살과 그 당시 장로들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리야살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살은 그동안 여호수아를 참 영적으로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장로들도 다 이렇게 죽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은 다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하는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들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가끔 신문에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그 군인들이 지금 뭐 70, 80 그런 노인들인데 90 된 노인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그 6.25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6.25 전쟁 때 그 생생했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3D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또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그 당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방금 읽은 31절이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서 이 다음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시대의 400년은 그야말로 각 사람이 자기가 옳게 여긴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선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악입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선, 내가 하기 싫은 건 악,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요즘 뭐 청소년이나 이제 젊은 세대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요. 재미있으면 선이에요. 지루하면 악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예배 시간도 지루하면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게 재밌어야 이게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옳은 거고 이게 지루하면 재미가 없으면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다 이제 틀린 걸로 이제 여깁니다.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우상숭배와 반역과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문화와 이 물질의 풍요와 또 세상 재미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자식 세대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그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참 잘했는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와 물질 풍요에 다 빠져서 이제 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이제 나이층을 보면 40 이상은 많고 20대 이하는 급격하게 적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이제 평균 나이가 70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70이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노인인 거예요, 노인. 근데 그건 좀 심한 경우고 한 50, 60 평균 나이가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년층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는 교회에 나가는데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과외나 학원이 주일날 겹치면 공부가 이제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20, 30년 지나면 한국 대형 교회들은 유럽 대형 교회들처럼 텅 비게 되고 헬스장이나 술집이나 또 무슨 볼링장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술집이나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슬람 어떤 사원으로 바뀌든지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감사한데 이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TV에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반드시 오후에는 유대인 학교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역사와 신앙을 배우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오전에는 미국 사회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학교를 가지만 오후에는 이제 유대인 학교를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 신앙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신앙이 참되고 귀하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심은 단지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는데 또 시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속히 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돕고 애국을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길인가? 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부흥하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평화가 계속 임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요셉의 유고를 묻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 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인데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찾아오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다 차지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요셉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요셉은 한평생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참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 총리였고 참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많은 걸 애굽에서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바라본 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묻는 거, 그걸 이제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겜 나무 상수리,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 장소에서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그 세겜 나무, 세겜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수백 년에 이루어질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한 달, 일주일, 1, 2년 그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1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수백 년, 내가 죽고 나서 자손 몇 대가 이제 그렇게 지난 후에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삶을 절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 세겜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여호수아가 그걸 다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다시 언약을 이제 맺는 겁니다. 요셉은 또 그걸 바라보고 또 평생을 살면서 그래서 그 후손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딱 또 그 상수리 나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2018년도 이제 4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생애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애도 언젠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자식이나 돈이나 어떤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냥 참고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당장의 내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우리의 얼굴 모습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일주일 후나 한 달 후나 1년 후나 10년 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마침으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4달 조금 더 남았어요. 우리 그동안 좀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게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 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특사 그리스도의 특사인데, 특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보다 다른 거 못하더라도 더 좀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복받고, 그리고 이 나라도, 우리 사회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다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